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0, 먼저 예레미야 1장을 여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예레미야 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완독할, 연구할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누가 썼을까요? 당연히 예레미야가 썼겠죠. 1장 1절에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가 이스라엘, 특별히 남방 유다가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남방 유다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급격하게 이 남방 유다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약 40년 정도 됩니다.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즉 기간으로 보시면 BC 627년부터 BC 586년까지 거의 4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네, 시기가 그렇게 되고요.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뜻은 여호와께서 허무신다. 허무심. 또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실 때 먼저 무엇 하신다는 거죠? 허물어 버린다는 거죠.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새롭게 세우신다라는 거죠.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예레미야의 소명이 여기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29장까지는 남방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심판을 예언하고 나서 30장부터 33장까지는 잠깐의 은혜의 시기를 주면서 회복의 역사를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30장부터 33장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3장 이후로부터 51장까지는 남방 유다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2장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이어지게 되는 비극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처음에 번영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완전히 남방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 멸망의 그 참혹한 상황을 그대로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멸망을 직면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죠.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킬 수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직 은혜의 잔이, 은혜의 시기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심판이 있고요. 두 번째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것은 채워진 상태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결코 돌이킬 수가 없는 심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돌이킬 수 있는 심판일까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일까요? 어떤 심판일까요? 예, 맞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패턴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멸망이고요. 두 번째 심판 다음에 반드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멸망 다음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남은 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회복된 새로운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허무시고 무엇한다고요? 세우신다. 근데 허물고 세우는 그 사이에 무엇을 두신다는 겁니까? 반드시 남은 자를 세우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어디서 나타납니까? 첫 번째 심판이 어디서 나타나죠? 소돔과 고모라. 그죠? 그 전에 또 뭐가 있죠? 노아 홍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죠? 심판이 있은 다음에 노아의 8식구 남은 자가 나타나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옛 시대에는 심판을 받고 남은 자가 생기고 새 시대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레미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은 자가 나타납니다. 남방 유다가 멸망했죠. 그 다음에 남은 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 우리 성경 예레미야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 양무리에 누구를요?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멸망시키는 그 시점에서 누구가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까?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셨습니다. 그때 남은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남은 자가 누구죠? 요한복음을 모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무엇하기로 결의했대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다 출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 출교를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탄생하게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바로 이 사람들은 빠져나왔고, 즉 남은 자가 역시 나타났고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세우게 되냐면 바로 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구교회,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서 이어져 왔던 구교회, 옛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게 되고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 패턴은 마지막에도 이어질까요? 예, 마지막에도 이어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심판과 멸망은 이제 곧 임할 것이고 이 멸망은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제 곧 멸망이 찾아올 것이고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죠?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니라 멸망하기 직전에 누구를 반드시 세우십니까? 예,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기 남은 자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노아의 8가족, 그죠? 예수님 당신 때도 초대교회의 백성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12사도로 시작했고 다락방에 모인 인원이 120명 점점 증가했어요. 그러나 그 첫 무리는 굉장히 소수였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겠죠? 그것이 바로 그 무리가 바로 저는 우리 안암교회 성도들이라고 확신하고 우리 재림교회 백성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자손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무엇이 나타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이 패턴이 예레미야의 패턴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허무시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신다. 이게 예레미야의 패턴이고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허물고 세우는 그 사이에 반드시 누구를 남겨두셨다?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그 남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이다. 그러면 예레미야도 그것을 가졌을까요? 네.
아까 예레미야 23장에 보시면 아닙니다. 30장입니다. 30장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무엇을 그들의 속에 둔다고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는 거죠.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남은 자의 특징이 여기 나타나죠? 하나님의 법, 새 언약, 율법, 계명이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어디에 새겨진 백성? 마음에 새겨진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또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남은 자손이 무엇을 받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또 보면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온다 그랬고 3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에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 입맞은 백성들이 나타나고요. 17절에 보니까 입맞은 백성의 특징을 하나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다 같이 17절 마지막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러한 백성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입맞은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뭘 닦아줬대요?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줬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이 여기 나타납니다. 눈물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눈물일까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왜 흘리는 눈물일까요? 여러분 이 눈물이 있어야 입 맞을 수 있거든요.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님 믿고 계명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게 아니라 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진짜 인을 맞는 거거든요. 예.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 자, 제 성경절에는 놀랍게도 제가 관주 성경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입맞았다는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이 성경절 앞에 성경절이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와 짝을 이루는 구약 말씀인데 에스겔 9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9장을 한번 여실까요? 에스겔 9장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인 맞는가, 몇 사람이 인 맞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인을 맞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 맞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인 맞았는가가 중요하지
언제 입맞았는가, 몇 사람이 과연 14만 4천이 실제 수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힌트가 에스겔 9장 4절에 나타납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뭐하는 자에게요? 우는 자의 이마에 뭐 하겠대요? 표를 하겠다, 인을 치겠다 얘기했습니다. 입맞은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가증함을 보고 그저 저들은 죄인이고 나는 살았다, 저들은 죽어 마땅하고, 이렇게 그들의 가증함을 보고 당연시 여기고 그들을 비판하며 그들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가증함을 보고 뭐 하는 사람이요? 탄식하며 우는 자가 진정으로 입맞은 자라는 거죠. 왜 우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거기 안에 내 가족이 있고 내 이웃이 있고 내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나만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함께 하늘 가야 되고 함께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의 가증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받게 되었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탄식하며 우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이거 나중에 이제 예수계 공부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입맞은 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눈물. 기가 막히죠. 우셨다고요. 그 눈물을 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서 뭘 세웠다고요? 새 예루살렘을 세운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이제 예레미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뭐 했어요? 남은 자가 확실한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도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저는 노아가 분명히 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 가족 구원한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노아가 그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성경절 그때 한번 제가 풀어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뭘 봤다 그랬죠? 예, 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을 봤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눈물을 본 것입니다. 그날 내린 비는 심판의 비였지만 그 심판의 비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노아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누구의 심정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내 가족들과 자녀들과 내 이웃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바로 그 눈물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인을 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증거예요. 네.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래서 뭔가 십자가를 깨닫고 예언을 깨닫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증거는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심정과 그분의 눈물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탄식하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뭐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아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아는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사랑의 심정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은 예레미야 18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이 모든 이 예레미야서의 패턴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를 어느 곳으로 데려가고 한 가지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 토기장이의 비유를 보여주십니다. 자, 18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을 소유한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라는 말은 토기를 만드는 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둥근 걸상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자, 여기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토기장이는 누구죠? 토기장이는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고요. 토기는 누구예요? 그릇. 그릇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릇은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파상했다 그랬습니다. 파상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여기서 보여준 남방 유다의 상태가 어땠냐면 파상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터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릇이 완전히 그냥 한두 개 조금 깨진 게 아니라 금이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버렸다. 그들의 상태가 완전히 부패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곳곳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냐면 그들의 죄악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심히 부패,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릇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썩어서 터져버렸어요. 오늘 제 음식물 쓰레기 이제 치웠는데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엄청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봤는데 정말 혐오스럽더라고요. 파리가 꼬이고 알을 까고, 근데 그 상태,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이 너무나 확실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썩었냐면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이것이 뭐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죄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누가 보기에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 눈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완전히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눈에 좋은 대로 생활하고 계십니까? 내 눈에 좋은 대로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반전은 마지막에 있어요.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면 토기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조각모음을 해서 붙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버리거나. 근데 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 보시면 그가 그것으로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티끌이라고 되어 있어요. 티끌. 하나님께서 터져버린 그릇을 지금 어떻게 지금 만들어 버렸냐면 티끌로 완전히 부서뜨리고 또 부서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티끌로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분쇄기 어떻게 되죠? 갈아버려야 되겠죠. 분쇄기 갈면은 가루가, 하얀 가루가 됩니다. 먼지, 연기가 날 정도로 가루가 돼버리는데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티끌은 바로 바람을 불면은 이게 휘 날아갈 만한 그런 먼지가 돼버린 상태가 티끌이죠. 그런데 토기장이가 지금 그 깨져버린 그릇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티끌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흙은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먼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먼지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부서뜨릴 뿐만 아니라 갈아서 가루로, 먼지로, 티끌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위기와 아픔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상태가 완전히 부패해서 터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로 다 갈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새롭게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많이 깨졌습니까? 깨진 것을 넘어서 완전히 부서지고 먼지가 되어버리셨습니까? 산산이 부서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가기 위해서 먼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완전히 뭐 하시고? 허무시고, 허물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냥 대충 뜯어내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뜨립니다. 다 무너뜨려서 완전히 갈아서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립니다. 그래야 뭐 그 안에서 새롭게 세울 수 있죠. 자동차 수리도 대충 고장난 것은 대충 고치면 또 돌아갑니다. 굴러갑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가진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분해해버려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자동차를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때 대충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충 본드를 붙이고 조각 모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색하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새롭게 빚으시는 분, 그래서 더 튼튼하고 더 완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가루가 되지 않으면 다른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다면 가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그릇으로 완전히 이전의 박성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박성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죽음과 같은 그 먼지가 되는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통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안흥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리고 저는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허물시고 나의 마음을 피폐한 내 마음을 무너진 내 삶을 다 버리시고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고 나를 새롭게 다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